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귀한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마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날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건강의 복도 있고, 또한 자녀의 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물질의 복도 있을 거고,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각자 또 가족을 향해서 또 나아갈 텐데, 함께 만남을 가지실 텐데, 그 만남들이 반갑고 즐겁기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이면 행복하고, 모이면 떠들썩하고, 모이면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당연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너무나 많고요. 모이지 않는 가정들도 참 많고, 만나면 웃음이 넘쳐나서 떠들썩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다툼이 많아서 떠들썩한 가정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웃음이 넘쳐나서 떠들썩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요. 오늘 요즘 이제 설날이라 그 영화들을 또 TV에 요즘에는 어디를 틀어도 영화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는 설만 되면은 제가 신문을 안 보다가 신문을 봤습니다. 왜요? TV 프로그램 보려고. TV 프로그램 따를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가 설 연휴면은 아주 그냥 한 면을 다 장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몇 개 채널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보면은 명절 특선 영화 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영화와 드라마의 특징은요, 권선징악을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주인공은 악역에 의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합니다. 그러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주인공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 주인공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적으로 끝날지라도 악역에 대해서는 아주 통쾌한 복수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보고 나면 마음이 어딘가 후련하지 않고 찝찝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드라마에서 결론, 그러니까 권선징악, 선하게 살면 좋은 결과를 맺는, 악하게 살면 나쁜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현실이,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영화, 드라마,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영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리만족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 내가 해보지 못한 거죠.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 통쾌한 이유, 내가 내 삶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은 그것도 재미없지만, 현실과 너무 똑같은 모습도 우리가 재미있다기보다 답답한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권선징악의 원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어렸을 때는 착하다는 말이 아주 큰 칭찬이죠. 정작 어른이 되어서 직장 생활할 때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착하면 어렸을 땐 괜찮은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험한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우리의 권선징악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권선징악과 동떨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악인이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정의와 공의 많이 외쳐지고 있는데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속이는 사람들을 더 한 단계 위로 속여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그냥 계속 이용당하고 계속 속으면서 그냥 참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참 이 두 가지 답이 다 반대편에 있는데 우리가 속이면서 우리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속더라도 참고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참 원하지 않는 우리가 맞다 생각하지 않는 그런 대답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악한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지라도 말씀 안에서 현실의 답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에서 얘기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자, 그러면 그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읽으면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모습입니다.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오리로 함께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전에도 이 본문이 나오면 몇 번 얘기했지만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무슨 오른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이 맞나요?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이 맞나요? 오른뺨을 맞으려면 이렇게도 때릴 수 있네요. 그걸 몰랐네요. 예. 오른뺨을 맞으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죠. 오른손과 왼손, 그러니까 이게 수치스러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왼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왼손으로 때리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내가 왼손으로 맞았다는 것, 그것이 더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왼뺨을 처음에 오른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손으로 맞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놓으래요. 그것을 뭐냐면 한번 더 때려봐 이게 아니라요. 더 수치스러움도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건 이제 덜 수치스러운 오른손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할 텐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더 수치스러움이에요. 그러니 때렸어 한 번 더 때려봐가 아니라 더 수치스러움도 견뎌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옷도 중요하죠. 속옷은 이 자신의 수치스러움들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겉옷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이 겉옷이 자신의 밤에 자신의 온도를 보호해줄 이불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이 겉옷을 담보 잡아서 빼앗았다면 저녁이 되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왜요? 그 사람이 그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속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겉옷인데 그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래요.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랍니다. 보니까요, 더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요, 더 비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날이니까요,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학생 때 봤었던 것 같은데 TV에서 봤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머리에 남아서 이 비유가 참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많이 예화를 듭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TV에서 봤으니 뭐 얼마나 저기겠습니까?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너무 거기에 은혜 받아서 문제가 됐는데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정말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옛날 제가 TV 본 거는 막 조선시대니 뭐 이렇게 한복 입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사건건 트집 잡고 하도 야단을 치니까 나중에는 이 시어머니 음성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너무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서 이 며느리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나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몰래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은 이 며느리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방법이 있다고 알려줘요. 눈이 번쩍 뜨여서 이 며느리가 물어봅니다. 어떤 방법이냐? 뭐지, 부적을 써야 되냐? 뭐 구슬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아니래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인절미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로 해서 가져다 드리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로 해서. 대신에 이걸 한 번 시작했으면 멈추지도 말고 빼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갈 그 재앙이 너에게 돌아올 거다. 무섭게 합니다. 이제 이 나쁜 며느리가 신이 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찹쌀을 아주 정성껏 씻고요, 잘 익혀서 인절미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처음엔 이상했죠. 얘 좀 이상하다. 전에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왜 이러나? 얘가 죽을 때가 됐나? 얘가 뭐 무슨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렇게 난리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는 그전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면 화가 나고 답답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는데 매일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인절미를 매일 가져다 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이제 야단도 덜 치고 미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쁘고, 이 100일이 지나기 전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6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부유한 집도 아닌데 며느리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해다 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기도 한 거죠. 전에는 동네 친구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며느리 흉보기가 일이었는데 이제는 칭찬하는 게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참 좋은 얼굴로 인사하고 칭찬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석 달이 다 돼가면서 이제 90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마음이 바뀐 거죠. 전에는 야단만 치고 사람들 만나면 자기 흉만 보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칭찬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좋은 시어머니를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이제 곧 100일이 되면 이 시어머니가 저주를 받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죽을까봐 이제 정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한테 해가 온다고요. 그러니 며느리가 이제 돈을 싸들고 무당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무당 앞에서 엉엉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 시어머니와 우리 집 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저주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무당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그러더래요. 자,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 무당 얘기하느라고 지금 한 5분을 잡아먹겠다. 뭐 하는 짓인가? 무당 얘기에 은혜 받지 마시고요. 또 보면은 무당 얘기 나오면 결론은 항상 나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로 끝내나 속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혜로운 무당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계들의 모습입니다. 이야기에서 며느리의 이유 없는 선행이 시어머니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있을 법한 이야기죠. 이것도 저도 이제 단막 어디 잠깐 본 건데 이것을 보면서 나의 이유 없는 나의 끊임없는 선행이 이 시어머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또 시어머니의 변화가 또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그렇게 이 드라마에서도 그게 가능한데 이 모습에서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원수에게 이유 없는 선행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나의 지속되는 선행이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때문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 내가 선행을 지속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거야. 상황이 변화될 거야. 나의 호의는 항상 원수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자신하십니까? 이것도 드라마 같아요. 이것도 그냥 거기에서 그렇지 하다 보면 나도 욱하면 상대방에서 또 나오고 참아야지 내가 저 사람 성격 아니 내가 제 성격을 아니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도 또 한번 욱하고 나면 또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게 오늘 우리의 삶이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훈훈하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변화시켰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도 변화시켰어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쁜 놈이 이쁜 짓을 하고요. 미운 놈은 꼭 미운 짓을 해요. 근데 이쁜 놈이 미운 짓을 해도 이뻐요 그냥. 근데 미운 놈이 이쁜 짓을 해도 저놈은 뭔가 마음에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불의한 자들에게도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또 닮아 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이 자가 탕감을 받았죠.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동료의 목덜미를 잡죠.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옥에까지 가눕니다. 제가 보기에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요, 자신이 1만 달란트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주인은 분명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이제 끝난 채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이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자신은 주인은 탕감해서 이제 모든 채무가 끝났는데 아직 이 종은 그 채무를 붙잡고 있는 거죠. 없어진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나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동료를 만나고 100데나리온을 한 100일 정도,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3달 좀 넘는 100일 이 품삯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멱살을 잡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100데나리온이라도 있어야 내가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체감한 자가, 그것을 깨달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게 다른 채무가 있으면, 내가 갚아야 할 다른 채무가, 큰 짐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나의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통쾌한데,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아유, 자기 죗값 치르고 있는 거지. 이런 통쾌한 마음이 드는데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배고플 때 아주 물하고 음식하고 따로 얘기하니까 음식 목이 팍 막혀 있을 때 그때 아주 그냥 퍽퍽한 걸 줘야겠다, 답답한 걸 줘야겠다, 체하게. 그런 마음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것, 그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저주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가? 아니죠.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숯불은요, 그 원수를 태워서 파멸시키는 숯불이 아닙니다. 그 원수 위에 놓여진 숯불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죄악을 태워버릴 숯불이죠. 죄를 태워버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 그렇다면 진정한 선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선입니까? 아니죠. 선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 머리에 술을 얹어 놓는 것, 하나님의 의를 얹어 놓는 것, 결국은 죄인을, 악인을, 원수를 그 안에서 죄를 소멸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나의 형제자매로, 이제는 원수가 아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변화시키는 그런 숯불인 줄로 압니다. 원수를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원수의 죄악을, 그 원망하는 그 마음들을, 그 섞여 있는 그 마음들을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숯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숯불은요, 상대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예화를 들었던 그 모습처럼 상대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 그 모든 것들이 그 죄의 사슬로 묶여 있던 나도 구원하여 주는 그런 숯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죠. 내가 경험한 그 성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삶에 간섭하실 때에, 그리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결국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변화시켜 선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 참 만나기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담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함께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